자, 오늘은 멋쟁이 갈렙, 나이스 가이, 멋쟁이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는 안 잡았는데, 지게를 치면요, 바닥이라고 그러죠. 바닥에다가 뭘 담아서 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작대기였습니다. 작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치고 일어날 때 작대를 딱 짚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쉴 때, 그 쉴 때 지게를 세워놓고 뭘? 작대기를 받칩니다. 그 다음에 작대기를 가지고 오면서 혹시나 뱀이 있으면 역시 아주 뱀 잡는 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작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작대기가 참 뭐 있다. 지게의 작대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이제 모세에서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넘겨집니다만은 정말 여호수아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우정이 깊은 사람 두 사람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못지않게 정말 우정이 좋았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나이가 그때 몇 세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은 갈렙은 8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조금 나이가 많았을 거라서 어떤 사람은 100세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내가 볼 때는 100세까지 차이가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한 나이였는데 아마 더 좀 여호수아가 많이 먹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갈렙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일단 민수기 10장에서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갈렙은 정말 긍정적인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저들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전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포도와 무화과나무 그런 것을 땄는데 엄청 크니까 그걸 가져가자, 보여주자 주장하니까 거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스파이들이 반대했대. 왜냐? 이걸 보여주면 분명히 백성들이 자기들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지 말자. 그러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누가 갈렙이 칼을 빼들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라고. 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모세께서 안 가져오라. 그래서 갈렙이 칼을 빼서 휘둘러가지고 겁박을 넣어서 메고 왔다 그래요. 근데 메고 왔다는 말이 정말 믿어져요? 그러나 여기가 바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갈렙이 차지하는. 그렇게 여기는 물이 좀 그래도 있었고요. 비옥해서 포도 한 송이가 10kg짜리를 정말 밭대 선수를 가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잘 열렸답니다. 크게. 근데 그때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모세가 갈렙에게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보여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 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Give me this mountain.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 갈렙, 이 멋있는 사람 갈렙 속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간미가 혹은 영적인 어떤 위대함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개척자, 땅을 차지하는 자, 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정말 두려움 없는 그런 도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류 역사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갈렙은 항상 짝대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인자 역할입니다. 절대 전면에 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장선 자를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참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만일 거기서 서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면은 분명히 두 사람은 적어야 됩니다. 영웅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누가 역할을 잘했을까요? 갈렙이 역할을 잘했고 여호수아도 위대한 자. 나중에 보면은 덴네사라라고 해서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도 산지입니다. 최후의 땅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산지를 또 택합니다. 멋진 사람들이야. 나이스 가이들입니다. 여기서 왜 이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원래는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비도 안 뽑고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은 뭐 그 땅이 좋아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 나와요.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성읍이 견고해서 위험해서 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쪽 애국에서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요. 고지 높은 지대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평지가 나와요. 제가 성지순을 가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 또 평야가 지대가 있어요. 거기 뭐 보리밀 농사 짓는 것이 다 있고요. 거기가 편히 살죠, 여러분요. 이제 식량 얘기를 쉽게. 근데 산지는 전부 목축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짓고 하는 건데, 먹고 사는 건 그렇다 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뭐 새새야, 달매, 뭐 아이 만드는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거의 쪽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땅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서서 먼저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갈렙의 매력이에요. 자, 갈렙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친구요, 동지요,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 세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제 성격이 보면요, 누가 나보고 무대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 근데 솔직히 저는요, 무대체질도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은 굉장히 안전스럽게 이렇게 사회 같은 거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강함 잘 안 났습니다. 뭐 회장하려고 뭐 이런 거 노력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구중계 정년 때도 한 번도 총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회계, 서기, 뭐 총무 부회장 딱 제가 없는 지켜놨지. 저는 그런 건 이렇게 바쁘게 됐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그냥 중계 봉사하는 거지 하는 게. 뭐 우리 조그만 테니스 클럽에서 다른 사람 다 회장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뒤에서 돕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문제 생기면 이상하게 해결사 역할을 하기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걸 즐겼어요. 뒤에서 돕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비교합니다. 김구 선생은 돕는, 뒤에서 백업 역할을 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임시정부에 뭐 문지기만 지켜줬다는 소원을 했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나온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명예에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죽였어요? 김구 선생을. 안두희가 죽였습니다만 안두희는 그 뒤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누가 봐준 겁니까, 여러분? 누가 봐준 거예요?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누구 뭐 옛날 뭐 김성리라는 그 친일파 그런 자들이 조금은 봐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누구를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이라고 지시는 안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비극적인 얘기예요. 비극적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교회나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나라 가면은 누가 더 위대할까? 여기서 명예는 앞장선자가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나라 가면 절대 앞장섰다고 그 사람의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 땅에서 영광과 영예를 누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받아버리면 오히려 하늘에서 네가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받지 못한 자, 수고한 만큼 영화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하늘에서는 더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절대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마. 나 죽고 사는 자. 얼마나 멋진 가르침이에요.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구요, 동지요, 충성스러운 부하 역할을 했다는 얘기. 우정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축복해주는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갈렙의 아름다운 그 인간미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이에요. 자, 민수기 14장에서도 보고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홍해도 갈라졌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으로 친 것을 본 갈렙은 저 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게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신앙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도전심입니다. 도전심. 그러면서 또 창조적인 마인드예요. 나는 새로운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정신이 저 아메리카의 정신이요, 또 뭐 개척자의 정신이요, 오늘날의 독립운동가라든가 전부 다 현실에 만져보지 않습니다. 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기 참 존경스러워요. 참 존경스러워. 옛날에 내가 늘 예를 이승신 장교가 원균 얘기를 하면 원균은 얼마나 명예를 탐합니까? 딸랑패 몇 척 가지고 예수진 장교가 이렇게 같이 전세를 나갔잖아요. 거기서 공을 세우려고 외놈들 막 귀를 잘라가지고 그걸 팍 위로 보내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난줄기로 나옵니다. 공을 차지하려고.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예수진 장군이 원균을 싫어했어요. 그 부하들이 역시 공을 세우려고 와.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봤는데 내가 장교를 써서 저 왕에게 보고하면 될 것을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부하들을 만류시켜 제지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미,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인간미의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할 때 모든 사람이 이 갈렙의 뜻이 개라 그래. 똑똑. 또 하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로 개라고 사용합니까? 물론 뭐 옛날에는 나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럼 요즘은요 아닙니다. 요즘 반려동물로서 넘버원이 뭐예요? 개예요. 개 키우는 사람이 이구동성 똑같은 말이 뭐예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 주인에게 철저히 충성합니다. 나는 유튜브에서 진돗개를 보는 걸 아주 즐겨합니다. 그 보고서 힐링이 돼. 진돗개들에게 진돗개를 집 안에서 키우는데 방 안에서 적응을 잘하더라고. 진돗개들은 첫째 깨끗해. 진돗개는 절대 실내에서 용면을 놓지 않아요. 반드시 밖에 참아. 하루 이틀 참았어라도 밖에다 두고요. 그게 제일 어렵을 때 귀찮대. 주인 들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개들은 그냥 훈련시키면 하는데 절대 없는데 진돗개는. 그 다음에 진돗개는 냄새가 없대요. 목욕을 안 시켜도요. 뭐 1년에 한두 번 시켜도 냄새가 안 난답니다. 한국 사람 닮아가지고. 여러분, 몸에서 노린내 안 나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한민족이에요. 유전자가 아예 없대. 냄새가 안 난대. 그래서 향수가 한국에서 안 팔립니다. 그럼 남자가 향수 쓰는 거 봤어요? 바람쟁이가 잘 피지. 옛날 보통 사람은 이 향수 안 뿌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만 그래도 우리하고 향수 산업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유전 인자가 우리나라 사람을 닮았어요. 이렇게 민족 진돗개. 진돗개가 또 굉장히 집안을 조용합니다. 헛짓이 없어요. 그러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런 아름다운 정신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브론 땅을 찾아가는데 여기에 많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고향 땅이에요. 왜 고향 땅이라고 말하십니까? 고향 땅을 원래 갈다고 그러지만은 제2의 영적인 고향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거기가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마문의 상술나무 아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부인 이삭 다 배당돼 있잖아요. 자기 신앙의 고향이고 조상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어디서 통치했을까요? 헤브론이에요. 왜? 그게 유다 족속의 본거지거든. 바로 갈렙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사울이 죽었을 때 베냐민 지파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죠.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삼손이 뭐 불에서 문짝을 떼가지고 버렸다는 것도 헤브론이 이렇게 문을 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한번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자,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어떤 영적이고 또 하나는 자기 조상과 민족과 관계된 거기가 흔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런지라고 말하셨어요. 제2의 고향의 별명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죠. 그죠?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원을 얘기하고 진리를, 선을 얘기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영혼을 말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럼 민족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민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전에 자랑삼 얘기합니다만 제 조상 목사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산원 천산에다가 36기 들어가는 돌로 만든 뭐라고 합니까? 가족 납골당을 만들었습니다. 천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저분 들어가셨을 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우리 손자 때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누나 매형까지 다 지금 거기 모셨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다 우리 핏줄은 어머니 우리 고모가 혼자 사시는데 만나가지고 죽으면 갈 데가 없다고 이러길래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오세요. 난 얼마든지 무료로 한 자리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핏줄이니까. 나는 절대 내 혈족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자기 조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신앙, 성경의 사상은 뭡니까? 자기 조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다 그걸 암기해가지고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처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해서 그걸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조상을 중요시합니다. 그 자기 민족의 부끄러움을 절대 숨기잖아요.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였다. 그게 학가다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자기들의 조상이 노예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자기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끝은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 조상이 유대했다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발전해 나가야 돼요. 아멘? 미래가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어떻고 뭐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단체 신채호 선생님 독립운동하면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리 거 다 갖다가 자기 거 우리한테 안 가져간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이 한반도에서 다 간다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야만인들, 조목인들밖에 없었는데. 일본 사람과 잘생긴 사람들은 거의 다 한반도표와 외국표를 섞인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당시 귀족들은 전부 다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어제도 뭐 백제 상황과의 뭐 관계 다 읽었고 오늘도 나오더라고. 저 고흥에서 뭐 고분을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투구 같은 게 5세기 경에 투구 이런 게 막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임나본부가 있었는가 보다 천만에 발생.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요. 용병들이 많이 건너왔어요, 한국에. 저 반도에 용병. 특히 상황이 잘 모르죠. 백제 상황이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신라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 몇만 명의 군사를 일본에서 데려오면 용병으로. 그만큼 백제와 일본이 그런 관계였어요. 백제가 요구하면 들어주고 백제에서 모든 걸 보내주고 불상도 다 보내주고 다 국보에 일본에서 그랬죠. 그때 병사들이 수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그 일부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살았는가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뉴스에 봤어요. 역사를 공부했기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다 공부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 역사를 다 변조했잖아요. 왜곡시켰잖아요. 단군주를 없애버리고 기자조선 이렇게 막 시작하고 우리 역사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 일본이 더 높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지적으로서는 너 단군조선 얘기합니다. 요즘 환단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 유서냐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진서가 맞고 부분적으로 약간 그렇게 문제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버릴 게 아닙니다. 난 역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환단곡에 나온 역사가 만 년이 넘어간다 그래서 성경과 절대 배치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경도 부분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지 전체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라는 건 진실이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갖다가 서로 상충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 역사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특히 우리 민족이 저 만주 중국 북방에서 요즘 요한 문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조상이라고 분명히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인돌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파현 뭐 청금 무슨 거울 다 거기 고글에 나오면 딱 루트가 딱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가 고인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역사를 혹은 민족을 절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말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조상을 몰라. 조상을 관심이 없어요. 당신 어디에 태어났는데? 우리 그 조카 가운데서도 서울대 다니는 졸업하고 이렇게 좋게 취직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형수가 조상 얘기를 했더니 조상 그게 뭐 따지냐고 엄마가 언제 그 따지냐고 하고 막 그러더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서방님 우리 이러는데 큰일 났다고 집안 앞으로 한 번씩 모여야 되겠다고 조상을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DNA가 다 어디서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두 번째 부모님께 받은 거야. 그 바리톤 성악가 고승현 씨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크리스찬하니까 아버지가 아마 목사님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자기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 부모님께 감사한다 하더라고. 어디서 받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 성취했다. 노력하는 그 자세, 성실성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는 거고 또는 거기에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족 역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갈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멜의 역사를 만드세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 할아버지는 정교할아버지 이런 분이었다. 그냥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딱 한 번 준 인생인데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철없이 그냥 세월을 낭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나의 신앙적인 그런 인생관은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뭐든지 열심히 하면 적이라도 감동한다. 적이라도 감동한다. 그게 제가 인생관이 젊었을 때 제가 대구에 살았잖아요. 호남 사람으로서 저는 조금도 그런 저방색을 의식하지 않고 뭐 친구들이 다 이렇게 대하지도 않았고 대접받았고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어요. 청년부 가자마자 그냥 전도하기 나 혼자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앞에서 청년부라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또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절로 인정받게 되고 뭐 회계 설계 막 시켜보더라고요. 막 맡기면 열심히 하는 거야. 총이도 안 나갔지만은 하나님 맡기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건 또 다른 거. 일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서울 와서도 뭐 배민, 뭐 준변장 이런 거 다 한 게 다 거기서 봉사하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가멜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지파, 좋은 지파 맞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갈멜같이 내 역사를 만들어야 돼.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후손들이 배우게 만들어야 돼. 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보세요. 아빠는 그래도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뭐 죽어가는 사람도 건지는 얘기도 있고 많은 스토리 있잖아요. 너도 만들어. 너도 네 자식이, 네 후손이 너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 미라클, 기적들, 진리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 순종했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전부 다 자기 히스토리를
만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돼. 정말 갈렙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산지는 뭡니까? 때로는 산지가 우리 사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또 전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난공불락이 어떤 것들,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것, 쉬운 것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강한 것,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것들은 나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즘 세계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민족으로서 넘버원이 한국을 꼽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족이라는 사실 맞잖아요. 얼른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허브로서 치료제가 빨리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상이에요, 여러분요. 절대 지기 싫어하고 우리 조상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이런 위대한 인물에게 배워야 되겠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정신들 DNA를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 받아서 그걸 또 후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삶이거든요.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내가 사람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앞에서 열광주의 쌓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삶이 엉망이고 무슨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너무 초라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멋진 히스토리, 그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 아멘. 그럼 뭐라고요? 이 갈렙처럼 이인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서포팅함으로써 어느 단체나 민족이나 교회나 든든히 서게 하고,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길을 택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그런 나중에 영광스러움을 찾아. 아멘. 이런 갈렙과 같은 신앙이 멋진 나이스가이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 대장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